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30초 남았는데요. 이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힘차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십자의 몸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함께 걷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백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 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습니다. 날로 가까워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아멘 그 어디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우리 3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조막이나 내 주 예수와 함께 있는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신 그 주님께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에 진짜 전심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일 오는 예배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감격이고 흥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백합시다.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님,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고백할까요?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우리 삶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을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여 주소서.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신 주의 얼굴 보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이 시간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님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얼굴 보기 원합니다.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들. 이 시간 일어나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겠습니다. 주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주님의 얼굴 외에는 다른 은혜 구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이 상황 속에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신 주의 얼굴. 한 번 더 진심으로 전심으로 고백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고백할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고백합니다. 주님, 예배자로 부르신 주님, 친구로 부르시고 자녀로 부르신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것이 아닌 진짜 주님을 고백하고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자녀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머리 숙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병도 많고 사고도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지켜주시었다가 귀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어지럽고 풍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폭우로 많은 우리 백성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길게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지켜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감사한 마음으로 천국 갈 때까지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또한 머리 숙여 두 손을 모아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인간들이 너무나도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들 볼 때에 바람 앞에 등불과 같고 너무나도 미미하고 부족한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다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순간순간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어서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기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탐욕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더 진실하고 순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구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삶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기도하는 것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고 물질과 건강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픈 질병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 아시지요.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가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41주년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저희 교회에 많은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만큼 성장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우리들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할 일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그냥 움켜쥐지만 말게 하여 주시고 많이 흘려보내고 많이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향해서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채찍질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주신 것은 저희들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목회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목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몸바쳐 목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기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듣고 계시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더욱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래의 계획을 하나님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장차 비전을 발견해서 그 계획과 목표와 비전대로 우리 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앞장서서 일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에 하나님 크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맡은 교육자님들 우리 담임 목사님 잘 돕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직분자들도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방향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가 광복 75주년이 되어서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대한민국 만세를 외쳐야 되지만 국가는 산산이 찢어지고 분열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고 있는 저희들만이라도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저희들만이라도 정말 대한민국이 잘 나갈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바른 믿음과 바른 생각과 바른 노선을 가질 수 있도록 바른 생각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발전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가 빨리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치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사회의 갈등과 분열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생활 속에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온 찬양대에 준비한 찬양으로 저희들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맛보는 귀한 찬양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한일의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어서 한 주간도 평화롭게 하여 주시고 한평생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평화를 맛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 2절 그리고 16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고자가 되었음이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필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귀한 찬양과 또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일상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9월 7일부터 월요일부터 한 주간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뭐 시기는 조금씩 바뀌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여름 지나고 또 가을을 맞이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9월 7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이 오시는 것도 부담스럽고요. 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편에 맞게끔 또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반드시 방역 수칙을 잘 지키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 기간에는 우리가 또 다 이렇게 기관들을 그냥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때 특송들을 했었는데 이제 기관 돌아가면서 특송을 했었는데 우리가 다 이렇게 오시도록 하기가 곤란하여서 특송을 원하시는 분들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첫날엔 우리 당회와 또 교역자들이 특송할 것이고 혹 여러분 이제 기관이나 또 개인 특송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숫자는 많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한 10명에서 10명 안팎 정도 해서 우리 김성호 목사님에게 또 문의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가운데 또 그 새벽 기도 시간에 특송하는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는 총무위원회 국장단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 여름 수련회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보 별지면에 보시면 작은 목자 훈련원 가을 학기 강좌에 대한 안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도 이제 숫자에 따라 이제 이렇게 거리 유지를 해서 모일 수 있는 반들 모집이 되면 진행을 하고요. 또 가능하면 또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어쨌든 진행을 하더라도 우리가 안전한 수칙을 지켜가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또 가을 학기 이제 반이 모집이 되면 길지 않는 기간 동안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특별히 8월 31일부터 시작되는 성경 통독 학교 온라인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또 새로이 온라인으로 여러분 수강이 가능한 성경 통신반 이 두 가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잘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국 2020년 후반기 장학금 신청에 관한 안내가 주보와 게시판에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9월 6일까지 이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또 해당되시는 우리 학생들은 꼭 신청서를 잘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오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생명 구원의 귀한 사역들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더욱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도록 심을 수 있는 씨앗과 생활에 필요한 물질을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삶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나온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국민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속히 우리의 일상과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 주님 그 질병이 속히 떠나가게 하시며 경제의 어려움들 다 해결되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각 가정과 생업 위에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뜻을 따라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말하지 못할 사정으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도 있고 또 때로는 뭐 이 정도는 몰라도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도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대부분 다 사용하고 계시죠?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고 계실 텐데 정말 이 스마트폰은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스마트폰 여러분 사용하실 때 이 스마트폰은 뭐 역사가 어떻게 몇 년이 된 거야, 또 이 프로그램은 이런 프로그램 언어로 개발이 되었어, 뭐 그런 내용들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은 혹 우리가 모르더라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스마트폰 전원을 어떻게 켜는지, 또 프로그램을 어떻게 실행시키는지, 또 전화는 어떻게 걸 수가 있는지 하는 등등의 내용들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모르면 스마트폰을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몰라도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은 몰라도 하나님 믿는 데는 큰 지장이 없어, 그런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지식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데 모르면 안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는 것, 무슨 고백합니까 여러분? 신앙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하죠. 사도신경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사도들이 만든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고 거의 지금 한 1800년 정도를 사용을 했는데, 이제 신앙 공동체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사용하던 것이 쭉 이어져 온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과 부합하기 때문에 사도신경이라고 부르지만, 뭐 그 구체적인 역사, 정확하게 누가 시작됐는지, 누가 딱 만들었는지는 모릅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그렇게 해온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그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요약해서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을 보시면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관한 내용, 우리가 그분들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라고 하는 내용, 또 죄 사함의 은혜, 또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내용과 고백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어떤 고백을 하는지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저 우리가 나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기만 해도 참 귀한 일이기는 하죠. 그렇지만 실제로 교회의 역사에서 보면 하나님은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데 나는 예수님은 안 믿어요, 그런 일들이 꽤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려면 알아야 될 것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무엇을 알아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꼭 알아야 합니까?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크게는 이 두 가지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할 때 무턱대고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우리는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강조하는 두 가지 큰 기둥이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나눈 그 로마서 말씀의 큰 두 기둥도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 교회의 비전,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의 큰 두 기둥도 바로 이것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과 실천적인 신앙. 무엇을 믿을 것인가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로마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인사하는 마지막 인사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꼭 챙겨야 할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새기셔서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 교회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자, 반석 위에 세운 교회를 위하여 첫 번째로 우리 교회는 사역자를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역자가 누구입니까? 사역자는 누구인가요? 목회자만을 사역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역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역자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그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여기면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존중하게 되고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 로마서의 이 마지막 인사의 첫 머리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베베라고 하는 사람을 추천을 합니다. 이 베베라고 하는 사람은 겐그레아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했던, 오늘 성경 보니까 일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는 집사라고 하는 말은 없었지만 지금으로 말하자면 집사님이었던 겁니다. 봉사자, 일꾼,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베는 로마서, 지금 우리가 읽은 로마서 이 말씀을, 이 편지를 로마 교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베베가 했던 역할은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전달하는 정도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로마 교회에 계속 머무르면서 그 로마 교회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보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베라고 하는 사람은 경제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일을 담당을 했었고, 또 말씀의 사역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 말씀의 사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베였습니다. 이 베베를 추천하면서 이런 요청을 합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자,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 이 베베를 추천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라, 이것 요청을 하나 했고요. 또 베베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베베를 영적인 가족으로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물질적인 필요도 그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게 공급을 해주라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이미 이 베베라고 하는 사람이 겐그레아 교회에 있을 때에 그런 방식들로 바울의 사역을 도왔었습니다. 이제는 로마 교회가 이 베베의 그런 사역들을 도우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느 시대에나 사역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기대하실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사역자들을 돕는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직접 하든
돕는 역할을 하든 결국에는 성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이든 간에, 어떤 사람이든 간에,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다 사역자들이거든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도들은 서로를 향해서 그 일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은 결코 경쟁적인 일이 아닙니다. 서로가 어떤 경쟁적인 구도 속에서 일을 한다면 아마 이런 마음들을 가질 거예요. 나도 어떤 일을 하고 상대방도 어떤 일을 하는데 막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래, 너가 얼마나 잘하나 한번 두고 보자. 그런 마음이 들 것이고, 내가 더 잘해서 내가 더 빛이 나야지. 그런 마음이 당연히 들 겁니다. 경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겨야 하는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내가 하는 일은 열심히 하게 되지만 상대방이 하는 일은 방관하게 되어 있는 거죠. 경쟁 구도 속에서는 그럴 겁니다. 그러나 교회의 일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나의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 일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돕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만약에 교회의 어떤 사역에 있어서 교회 일들을 하는데 성도들 간에 일을 할 때에, 그래, 저 사람 얼마나 잘하나 한번 두고 보자. 내가 더 잘할 텐데 저 사람 얼마나 잘하나 한번 그래 두고 보자 라는 마음을 혹여나 갖는다면,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요,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 일 잘 되나 한번 두고 봅시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정말 무섭고 불경스러운 마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격려하고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약하신데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사역자들의 사역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또 서로가 서로를 후원하고 협력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이고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가 되시고 또한 후원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를 위해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성도들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3절 이하의 내용들을 보면 사람 이름만 나온 것을 보면 26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베베 빼고서 26명이 쭉 언급이 되면서 그와 관계된 여러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이 명단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자들의 이름이 10명이 있고요. 당시에 여자들 이름이 어디 공식적인 데 나왔다는 것은 아주 이렇게 앞서가는 일이었습니다. 여자들의 이름이 10명이나 있었고, 유대인의 이름이 있는가 하면 노예의 이름도 있습니다. 게다가 황제의 친구 이름도 있어요. 높은 사람들의 이름도 있고 아프리카 출신 이름도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로마 교회 안에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복음을 받아서 한 복음을 받아서 다양한 사람들이 한 복음을 받아서 모여 있는 그런 모임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복음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에게든지 동일하게 열려 있었고, 또 심지어 복음은 야만인에게나 어리석은 자에게까지도 다 전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다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구성원들을 향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거죠.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입맞추는 것은 당시 문화에서 우리가 흔히 하는 악수하는 것, 이제 악수도 없어질지도 모른대요. 다 이렇게 이제 인사를,
악수를 통해서 뭐가 많이 전달이 되니까 악수도 없어질지 모르겠다 그럽니다.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인사법은 다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흔히 악수로 인사하는 것과 같은 게 이제 거룩한 입맞춤입니다. 보편적인 인사법이었죠. 동성끼리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동성끼리 그렇게 했던 것은 다 이해가 됐던 일인데, 만약 오늘날 동성끼리 입맞춤으로 인사한다 그러면 또 다른 오해가 생기겠죠. 그래서 리빙 바이블에서는 이 부분을 따뜻하게 악수하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번역을 해도 사실은 현대적인 의미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인사법의 문화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입맞춤의 인사는 서로를 향해서 한 형제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그런 사랑의 인사법이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는 것은 당신은 나와 한 형제입니다 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로마 교회를 상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서로 비슷하고 잘 아는 사람들끼리는 동질감을 느끼기가 쉽습니다. 또 서로 사랑하기도 쉬울 거예요. 뭐 비슷비슷한 사람은 다 쉽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자리에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또 심지어 상전과 종, 흑인과 백인,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적응이 안 될 만한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합이 왜 이래? 라는 생각이 들지만 서로를 형제로 용납하고 또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교회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서는 그것이 된다는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다른 것은 다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는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 가지 공통점 때문에 서로를 형제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나와 다른 사람, 전혀 사회적인 신분이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우리의 형제됨을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이 우리의 지체됨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정치적인 색깔이 우리의 하나됨을 나누어 놓을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흔히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교회에서는 세상 얘기하지 말자,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하지 말자,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회에 와서까지 그런 얘기들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에서는 그저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 은혜 받은 얘기 족합니다. 그리고 한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면 최고입니다. 우리 한일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서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형제 자매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시작. 형제 자매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세 번째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를 위하여 우리는 비진리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비진리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바른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신앙 고백이 바르고 분명해야 합니다. 자, 초대교회 당시에는 다양한 이단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런 이단들, 즉 비진리를 잘 분별하고 멀리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아멘. 이단들이 하는 일은 분쟁하고 분리시키는 것, 그리고 결국에는 성도들을 실족해 하는 것이 이단들이 하는 일이고 또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루터의 해석에 의하면 27절에 나온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말을 이런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옷을 꿰매었던 자리를 잡아서 뜯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천 조각들을 꿰매어서 하나로 잘 연합을 시켜 놓았는데 그걸 오히려 뜯어버리는 것이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복음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을 분열시킨다는 거죠. 이단들이 그런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나오는 거치게 한다는 표현은 짐승을 잡기 위해서 덫을 놓는 겁니다. 함정을 만들고 올가미를 만들어서 짐승을 잡는 거죠. 죄를 짓게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성도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단들이 하는 일입니다. 비진리를 가진 자들이 하는 일이지요. 하나님은 이런 비진리로부터 떠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떠나라는 말씀을 그것을 분별하고 멀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지고 이단에서 헤어나오지 못할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잘 분별하고 떠나라, 그런데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18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제 이 이단과 같은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거짓 교사의 특징은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미혹을 하는데 아주 능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가르치는 성경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만히 듣고 있으면 그냥 맞는 것 같아요. 정말 그냥 말을 잘 짜 맞춥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욕망을 섬기는 자들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역사상 이런 일들이 대단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말씀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거짓 영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진짜를 알면 가짜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짝퉁들을 구별해내기 위해서는 한 가지 진품을 정확하게 알면 수백 수천 가지의 짝퉁들을 구별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라도 사는데 지장이 없는 문제들도 있지만 우리의 이 영적인 문제들은 나의 영혼이 걸린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분별을 잘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의 이 비전을 가진 것은 교회만 든든하게 세워나가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결국은 성도가 교회입니다.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말씀 위에 바르게 서야 그 성도님, 그 교회가 바로 서는 것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르게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꼭 아셔야 될 이 진리를 정확하게 아셔서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여러분들의 영혼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성도들은 선한 일에 빨라야 합니다. 성도가 꼭 알아야 될 것, 큰 카테고리로 보면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요? 무엇을 믿을 것인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는 성도들은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건강한 성도와 건강한 교회는 선한 일에는 빠르지만 악한 일에는 느리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19절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능숙한 사람처럼 행동하라, 그런 뜻이고요. 대신에 악한 일에 대해서는 미련하다 할 만큼 반응도 하지 말고 움직이지도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몸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얼마나 원활하게 잘 작동을 하는지를 보면 건강하구나 건강하지 않구나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셨는데 소화가 잘 되면 소화기관이 내가 건강하구나 이렇게 아실 수가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팔을 이렇게 올리시는데 번쩍번쩍 이렇게 올리시고 어깨도 잘 돌리시면 내가 어깨 근육이 건강하구나 그렇게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 식사를 하셨는데 하루가 지나도록 소화가 되지 않고 팔은 이렇게 올리다가 이만큼만 올리면 더는 잘 안 올라가고
만약 그렇다면 내 건강에 좀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우리 영적인 건강도를 체크하는 중요한 기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에 나왔습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의 그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능숙하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지를 보면 이 사람, 이 교회 건강하구나, 건강하지 않구나 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능숙하지도 못하고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분명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능숙하지도 못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걸리는 것도 많고 진행이 더디게 되면 그 성도님이나 그 교회는 어딘가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강하지 못한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만한 일은 그거 뭐 금방 뚝딱 해낸다든지 그렇다면 그건 역시 건강하지 못한 징조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선한 일을 원활하게 능숙하게 잘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선한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선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늘 해야 될 것은 거울을 반짝반짝하게 닦는 일입니다. 우리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어떤 빛을 이렇게 내가 스스로 내는 발광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반사시키는 우리는 다 반사체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잘 반사시키기 위해서 나는 나의 어떤 그 거울을 깨끗하게 잘 닦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이 나를 통해서 잘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 높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선한데 지혜로운 여러분과 우리 한일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이 로마서의 마지막 말씀 35번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믿는 바를 더욱더 명확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과 우리 한일교회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믿으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바르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바른 신앙 고백과 실천적인 신앙으로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한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물 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